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대타로 투입된 이지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언제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김병식입니다. 네, 벌써 이제 5번째 시간. 이제 뭐 거의 가족이 된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분명히 오늘 못 끝내. 그러니까 뭐 일단 최선은 다해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하지만 뭐 사실 페이지 수로 하면 이제 6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달려는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6장 할 차례죠. 네, 예. 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는 이제 제일 재밌는 시점이죠. 부분이야. 네네. 갑자기 상황 역전. 예, 상황 역전. 예.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하루 연기를 했잖아요. 네. 그날 밤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 왕은 조금 의아한 마음이 굉장히 크고 호기심이 굉장히 발동을 했을 거고, 하만은 이제 자기 도취에 이제 빠져가지고 모르드게를 처형할 그 처형대도 딱 세워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역사는 밤에 일어나죠. 자,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이 오지 아니한다. 사실은 왜 그날 밤에 하필이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이게 우연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연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 예, 이제 예, 우리가 마당놀이라 그랬는데, 네네. 이 장면의 이 변화, 이런 것들이 아주 드라마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다. 네네. 그게 극적인 장면이죠. 네. 또 하필이면 잠이 안 오는데 역대일기. 이게 하필 뭐- 그걸 읽어. 왜? 왜? 원래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책 읽으면 잠이 오거든. 아, 네. 그런 것처럼 역사 그런 이야기 느낌이야? 읽으면 그런 느낌 아닐까? 뭐 잠 그럴 수도 오게 하려고? 잠.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죠. 그렇지. 이제 그때도 당시 왕조실록. 서기관들이 작성했던 자기가 통치할 때 일어났던 이제 이슈들. 보통 이제 다 좋은 일만 거의 씁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이제 있었는가 이제 이것들을 적어 놓은 건데 그거를 이제 읽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속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번에 내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지금 처음 알았는데 네. 자기가 읽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읽어준 거네. 맞아요. 대부분의 왕들은 문맹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과격해. 왜 왕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 서기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고대 근동의 언어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읽고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왕들이 문맹이기 때문에 하만과 같은 강요들이 설치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왕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 정책들은 문서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이해하고 해독하는 게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기 결정권이 생기는 것이고 그에 따라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 행위가 결국에는 글을 쓰고 글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통치 행위를 왕이 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왕을 교육하는 과정에 넣지 않았을까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가장 왜냐하면 똑똑한 이거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굉장히 고대 시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의 어떤 문해력의 지수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물론 글자를 알았을 수 있는 왕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문맹이었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읽어준 사람도 하필 그 얘기를 읽어주었다라는 것은 또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사실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이 주도가 돼서 이루어지고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기관들이 굉장히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유. 그래서 이제 그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했다. 바로 이 장면을 이제 읽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필. 예. 근데 이제 왕이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을 고발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대기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고 그 이후에 상급은 모르드게가 하나도 받지 못한 거예요. 예. 상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지금 여기서 뭔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의 공적이 딱 인정되어서 모르드게의 상 주고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이야기 전공이 한데 그 사람 굉장히 금과 잘했네. 맞습니다. 그래 오케이 다음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뭔가 이 모르드게가 3절 보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바로 이제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지금 마침 왕의 뜰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만이 그 뜰에 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세운 나무에 4절 보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지금 처형하고자 그 건의를 하기 위한 바로 그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왕은 모르드게의 공헌 근데 모르드게는 하나도 보상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하만이 마침 뜰에 와서 왕 앞에 지금 그 하만 죽이겠다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봐도 이제 하만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 앞에 사전 연락 없이 그냥 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하만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 하만이 뭐 밖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끼어들자고 한다면 요게 아주 앞에 있는 이야기와 서로 정말 대꾸를 잘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 보면 분명히 이제 모르드게가 그 성문 앞을 지키는 자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왕 암살의 음모를 듣고 그것을 고해해서 이제 암살의 음모로부터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은 누가 받았냐? 하만이 받아서 하만이 고관이 되고 모르드게 이야기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벌어진 일을 다시 되잡으려고 하는,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흥미롭게도 또 그 모르드게의 공헌이다라고 하는 게 또 이 역대 일기에 그대로 적혀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만을 갖다 올렸는데 내가 왜 하만을 올렸지?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왕이 좀 머리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좀 하만의 생각을 좀 떠보이고 싶기도 하고 마침 하만이 이제 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에서 이런 질문해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해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 왕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만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 왔으니까 또 왕이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자기 자아도취 그 전날에도 왕후 에스더가 초대를 했고 왕후 에스더가 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가 보다. 또 왕이 또 불러가지고 갑자기 이 말을 딱 꺼내니까 이런 이제 더 들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이 신하준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만이 그 존귀케 하는 자를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 속마음을 내비치는 거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의복을 입고 말을 타고 왕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 속내를 그냥 다 썰을 풀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왕이 갑자기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고 다 가져와. 그리고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자, 여기 유다 사람이라고 똑똑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르드기에게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드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네. 그럼요. 뭐 이미 하만에게 절도 안 했고 뭐 이제 그런 튀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예. 그래서 왕이 딱 대놓고 이렇게 콕 꼬집어가지고, 물론 하만과의 거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꼬집어서 바로 모르드기한테 그걸 해줘라라고 하만에게 뒤통수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뒤통수라고 할 수는 없지. 하만 혼자 자기가 헛물킨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왕이 별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야, 모르드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일종의 마당놀이극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극적인 반전을 요하게 그렇죠.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웃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지. 사실은 야, 너 말고 모르게 가져와, 데리고 와서 해줘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의도성, 하만의 마음을 이제 지금 들춰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저놈이 저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흑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이 이제 또 울상이 돼가지고 모르드기한테 그 왕의 의복과 또 왕의 말을 태워서 또 왕관을 씌우고 이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밤중에 이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이 도시를 다니는 거죠. 자, 요것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 불임절만 되면 마치 할로윈처럼 가장 무도회나 이런 의식을 하는 거에 유래입니다. 네, 이제 왕의 옷을 입히고 변장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머리 싸매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 모르드기의 그 문제를 빌미 삼아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머리가 복잡해졌어. 예, 좀 복잡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13절에 보면은 그 전날에는 갑자기 뭐 모르드기를 달 나무를 세우자라고 했던 아내와 친구들이 이제 너 큰일 났다. 이렇게 예언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절망스럽게 그 다음에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만이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시 잔치에 갑니다. 이 잔치 분위기가 이제 임하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이제 잔치의 분위기의 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네. 그렇죠. 그동안의 잔치는 뭐 에스더는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그동안의 모든 잔치는 하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페이스로 가는 거였어. 네. 자기 페이스로 가였는데 중간에 요 모르드게 사건 때문에 이제 다음 날의 잔치는 이게 뭔가 분위기가 쎄한 잔치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에스더가 자기의 정체성을 대중에게 확 내비치지 않은 게 오히려 지금 무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에스더가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전개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만이 그거를 왕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안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 불안함이 유대인들에게 더 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만에게 그 불안함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만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로 이 모르는 상황, 혼자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점점 바뀌고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라고 해서 왕이 이제 둘째 날 잔치에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소총이 뭐냐? 곧 허락하겠다.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 것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에스더가 그간의 상황을 다 봤잖아요. 모르드게가 처음에 했던 얘기. 네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인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던 이 모르드게의 말. 그리고 자기가 과감하게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자기를 받아들여 줬던 일. 그리고 하루 잔치를 연기를 하고 자기 할 말을 다 못하고 한 길을 연기했는데 그날 밤사이에 일어났던 일. 그 모든 일을 에스더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 주도로 이 일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연되는 시간 가운데 이런 확신이 에스더에게 점점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6장 1절에서 왕에게 역대기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한 그 배후에 에스더가 있지 않았을까?
과해. 아니 극적인 어떤 그 변화, 극적인 그런 전략가로서의 면모가 그 앞에 나와 있어야 그게.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안 돼. 과해. 그런가? 과해.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렇군요. 과해. 나는 저 여기 사람 음모론자야. 왕 앞에서 누군가가 읽어주었다. 난 여기 이제 필이 꽂혀 있어서. 왜 하필 그거를 누가 시켰을까? 그리고 또 읽었는데 하필 거기를 읽어. 그렇지. 왜냐면 이게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그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서도 그 두루마리를 찾았을 때 요시아가 가져와봐 해가지고 자기가 읽은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사반이 읽어주었거든. 그렇죠. 사반이 그 요시아 앞에서 두루마리를 읽어주고 요시아가 그거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게 종교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시아가 한 게 아니고 사반이 한 것이다. 사반이 트리거가 된 거지. 그렇지. 사반과 힐기야가 서로 호흡을 맞추어서 본인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이렇게 왜 요시아를 통해서. 삐딱해? 사람이 왜 이렇게 삐딱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셨다. 그럼 그렇다 그거야. 그렇지. 오랫동안 감동 주셔가지고. 그럼. 사반과 힐기야가 그렇지. 이 부분을 우리가 요시아에게 읽어드리자.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그런 것처럼 여기도 분명히 누군가가 그런 뒤에서 이거를 꼭 읽어주어야 하겠다. 이것을 읽어주게 하는 뭔가 뒤에서 이렇게 부추긴다라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면은 그게 말이야. 그게 에스더보다는 모르드게 쪽이 더 가깝지 않냐. 그렇지. 모르드게가 될 수도 있고 에스더가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자기는 그게 늘 불만이었거든. 하만 저놈 자식 보기만 하면 꼴배기 싫어가지고 지나갈 때도 쌩깠거든. 그렇지. 그리고 왕궁 안에서도 모르드게가 얼마나 말단 하위직인지 아니면 얼마나 고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궁중에서 내가 암살을 막을 정도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뭔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모르드게는 지금 유대인들이 다 지금 끝날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에 에스더를 지금 설득해서 그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이니. 그렇지요. 실은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보상받지 못했다는 거를 어떻게든 가장 왕에게 전달하고 싶은 인물은 모르드게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건 에스더서가 아니라 모르드게서가 아니라 그렇지. 모르드게서 아니냐. 어마어마한 전략까지 이 사람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추측을 해본다. 그렇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실은 이제 에스더의 전략이라기보다는 모르드게의 배후, 설계다. 배우설. 모르드게가 뒤에서 설계치고 지금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선수로 에스더를 내세운 거고 뒤에 작업맨으로 지금 이 서기관이 이걸 이제 읽게 한 것이다. 굉장히 남성 위주. 책의 이름은 에스더서입니다. 네. 그래. 자, 가봅시다. 물론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할이 사실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타장을 기점으로 해서 에스더가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나중에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에스더입니다. 네. 선수니까. 그렇죠. 앞에 드러나 진짜 뛰는 사람이니까 노출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이제 제작자, 감독, 각본 모르드게 아니냐. 그렇지. 에스더는 총학생회장이고 그 뒤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지. 전략가들 있는 거야. 그럼. 그렇지.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지금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는 이제 정신줄 놓은 하만과 치밀한 모르드게의 대조다. 치밀한 모르드게가 어떻게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느냐. 김경희 목사님 표정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네요. 옛날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런데 옛날 감신대에 비유를 하면 에스더는 총학생회장, 모르드게는 사생회장. 그런 겁니까? 그럴 수 있지. 본인이 사생 아니야? 네, 사생이었습니다. 본인이 배우였다? 아니죠. 저는 내가 모르드게다. 그렇지. 저는 총학생회장은 에스더였을 뿐이다. 나를 이해해달라. 나 이런 사람이다. 저는 말단 꼬발이었습니다. 네, 소방훈련에 끌려갔던 말단 꼬발이었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자 7장에서 이제 왕이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3장에서 이제 드디어 3절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잠깐 서론이 길어요. 그만큼 에스더가 뭔가 좀 망설임이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뭔가 눈치 보고 있고 이제 이런 거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 거고요.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을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확 오픈해버렸네. 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대놓고 오픈했는데.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 살려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지. 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사실은 에스더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 없죠. 그런데 뭐 여기서 내 민족 하면은 지금 이제 문맥상 뭐 유대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둘째는 기억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아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던 거 까먹었다. 진짜 보세요. 야, 까먹었어. 5절 보세요. 대박.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부은 자가 누구이며 그가 어디 있느냐. 아 장난 아니구나. 이게 이제 여기서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 여기서 한번 터져야 돼요. 예, 웃겨야 되는 거예요. 엄청 어설퍼.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한테도 상을 못 줬던 거야. 근데 그런 캐릭터구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헷갈렸을 수 있다. 그렇지. 네, 왜냐하면 유대인 말고 숨겼으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확 내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고 우리가 노비로 팔렸으면 당신 돈이라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사실은 그 뭔가 민감한 부분이 돈이거든요. 왕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왔던 대로 물론 성경에서는 전쟁 끝나고 돈이 필요하지 지금. 예,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야 지금. 군자금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에 민감한데 에스더가 이 부분을 또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는 열받았어요. 감히 내 돈을 내 재산을 하면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근데 보세요. 6절. 하만이요. 대적과 원수는 이 하만이다. 네. 근데 이 왕은 여전히 유대인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거에 관여되었으면 사실은 잘 자각하지. 손해가 있다는 거에는 거기에 흥분한 거예요. 그 손해 때문에 흥분한 거예요. 에스더가 뭐 같은 유대인이고 이거 그냥 돈. 나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이렇게 손해를 입혀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뛰쳐나갔어요. 7절 자리를 떠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웃긴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때 하만은 갑자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에스더가 갑자기 자기를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고발하니까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했는데 어떤 포즈로 구했을까요? 다리가랑이 붙잡고 그냥. 그러니까 정신 없는 거죠. 갑자기. 감히 왕후의 몸에 손을 대? 그렇죠. 자, 8절 보세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으로 강간까지 하라고. 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지금 이해를 간파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하만에게 뭔가 의심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만이 막 의기양양하고 자리를 꼭두각시처럼 막 부리려고 하고 이런 불만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에스더가 자기뿐만 아니라 하만도 불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렇지. 기분이 쎄하거든. 뭔가 이 남녀간의 관계는 뭐라고 해도 정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만이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왕이 더 열받은 거예요. 흥미롭게도 뭐냐면 왕이 결국 하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는 뭐냐면 오해 때문에.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제목으로 하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아하수에로 왕의 판단 미스가 결국은 이제 하만을 엉뚱한 죽음에 몰아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만은 그러니까 죄목이 강간미수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코미디구나. 네네. 자꾸 이제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네. 뿌리 깊은 나무라는 프로그램. 뿌리 깊은 네. 그 왕이 호연세장가? 그 생각이 나. 혀 짧은.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내 고민이 깊다. 그렇게 그 느낌이야. 소희가 약간 그 느낌이야 지금 캐릭터가. 굉장히 희화하고 있는 거죠. 저는 기억도 잘 못하고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저러고 있다. 이제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판단 미스 그리고 하만이 사실은 준비되지 못한 거죠. 계속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락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극적인 장면이 7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이게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 푸르를 돌린 게 결국 하나님이 푸르는 1월 달에 돌리고 사형은 12월 달에 지금 하면서 그 12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을 역전하게 하는. 그렇죠. 진짜 재밌는 이야기네. 이렇게 은혜롭게 말을 하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네네네. 너무 은혜로운 얘기잖아. 김경식 목사님이 했던 얘기. 그런 겁니까? 할렐루야. 야, 역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구만. 그렇죠. 푸르를 돌린 것은 하만이지만 시간을 벌게 해주셨던.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에스더서는 물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지만 사실은 또한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항상 사람이 극적인 어떤 기적이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연적인 사건들, 어떤 만남들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거를 안다고 할지라도 모른 채하고 그냥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되지? 그러게 말이야. 나 너무 은혜가 돼. 우연 같은 일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아주 일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구만. 그렇죠. 네.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성서들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포로기 이후의 문서들, 성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나타나지 않죠.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서도 그렇고, 느헤미야, 에스라서도 그렇고, 다니엘은 좀 특별한 그 묵시록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기는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써 우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아니, 실제로 이 하만이 죽을 짓은 안 했어. 하만이? 왜? 넌 죽을 짓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날 몰아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이게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선택에서 이제 하만이 한 선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진짜 아까 김경식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아하수에로가 굳이 하만을 죽일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게 지금 약간 흥분한 상태야 지금. 변론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조금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렇지. 근데 지금은 에스더에 대한 감정이 막 이렇게 끌어오른 시간인데 나도 죽을 거고 우리 민족 다 죽을 건데 이거 손해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그게 이제 하만으로 딱 부각됐을 뿐이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 가지고 죽이긴 어려웠겠다. 그런데 이제 뒤에 와서 아마 옷짝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이거 다른 성경,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 고레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방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좀 묘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 압제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성경은 뭘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이방 왕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방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서 이방 왕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권력을 또한 폭주시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 메시지가 입장이 있거든요.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아하수에로의 어떤 판단력과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기 같은 경우 보면은 애굽왕 람세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애굽왕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애굽왕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은 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 처음부터 그 마음을 유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가 다시 만나지 말자 이렇게 보냈으면 참 뭔가 편리하게 되었을 텐데 왜 10가지 재앙을 때려맞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가 히삭라고 하는 말을 만드셨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이집트 신화에 대한 폴레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자에서의 사파에서 나와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트의 이제 깃털로 이제 자기의 심장을 한쪽에 저울해 놓고 마트에 깃털을 넣어가지고 심장이 마트의 깃털보다 무거우면 가벼워야지. 가벼운 반대인가요? 가벼워야지. 네. 저기 천국에 가는 그렇죠. 가벼워야 천국에 가는 거 무거우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예. 뭔 의미야? 왜 깃털보다 무거워야 돼? 양심이 맑고 깨끗해서 가벼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건 가벼운 거야? 그렇지. 그건 무거운 건 죄가 많은 거야. 네. 죄가 심장에 끼는구만. 그렇지. 내장 지방만 끼는 게 아니라 죄도 낀다. 그렇지. 그래서 내장 지방이 심장에도 끼나?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나 요즘 심장에 저기 나 요즘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그래. 나이 들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 나 지금 무서운 얘기야 그런 거. 약 갖고 다니잖아. 어머나. 네. 요즘 심장이 그래. 아이고.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레브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게 심장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거든요. 여기로 하지 심장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라오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심장을 가진 그런 완악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왜 만드셨냐? 저는 그거 자체가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이미 기회가 오히려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바꿀 수 없게 이미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억압한 거에 대한 심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때려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은혜가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복잡하게 일을 만드셨냐 이게 아니라 그게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회개도 못하게 한. 예. 마음을 완악해 하신 것이 그를 향한 심판이다.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기회를 주시는 거는 네네네. 은혜를 주시는 거고. 네. 이거 은혜가 되는 해석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거 역시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정신 없었을까? 뭐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 또한 하나님의 이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왕으로서의 어떤 논리성이 전혀 없는 것이 맞아. 바로 이제 이러한 심판의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제 요때 이제 뭔가 상황 설명을 그제서야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글쎄 왕의 생각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네? 어떻게 되지? 라고 어떻게 자기가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제 왕이 이제 여기서 자기 책임을 이제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모르드게 다 족보래요.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그 뒤처리를 알아서 하라. 근데 왕도 사실 여기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한 건데 어떤 자기가 그걸 스스로 번복을 하게 된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고 전권을 그에게 주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보세요.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가잖아요.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어요. 이제 에스더가 이제 일종의 하만과 같은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에스더 이제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가.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그렇게 받아주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묻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금뭐? 금규. 이제 왕홀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규. 그렇지. 뭐. 예. 막대기. 옥쇠? 아니, 옥쇠가 아니라 막대기. 작대기가 있고 작대기 끝에 장식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 규라고 지휘봉, 지휘봉. 아, 그렇지. 지휘봉. 그렇죠. 네, 지휘봉 같은. 지휘봉을 주는 거야. 네네. 내미는 거지. 내밀어서 그걸 네. 이제 그래서 잡으라고. 거기서 가면 이제 오케이, 내 앞으로 와라. 이제 이렇게 허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래서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제 왕이 철회를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왕 스스로도 뭔가 좀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현타 온 거야. 그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 여러 번 옵니다. 뭐지? 여러분.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내가 뭔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의 어떤 최후의 그 자기 면피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미안해, 이거 철회할 수가 없어. 내가 이름 쓰고 내 왕 친서인데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무마시키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조서는 내가 너에게 쓰게 해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은 약간 좀 변화되는 부분이 뭐냐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 간의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자 여기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를 쓴다. 지난번에는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는 없었는데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워낙에 대제국이다 보니까 조서를 딱 반포하려면 그 주류 민족들의 언어로 보냈겠죠. 그 가운데 이제 유다인의 문자 언어. 그 이전에는 숨길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의 정체성이 이제는 공식 문서에 그 언어가 나타날 정도로 이제 높여졌다. 그렇네. 네. 그렇구나. 유다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오피셜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유다인들은 밉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신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어딜 가나 자기네들끼리 막 뭉치려고 하고 종교적인 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서 자꾸 뭔가 다른 법대로 자신네들 율법대로 그런 다른 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대한 제국에 있어서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그런 문제이고 이거는 지금 현대사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밉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페르시아의 어떤 자신네들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등장할 정도로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다. 모든 어떤 스테이터스가 완전히 역전이 돼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든 질문인데, 네. 물론 이제 지금 요 본문이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게 하였으니까 공식 문서에 유대의 언어를 넣을 정도로 유대인의 위상이 높아졌다. 네.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무슨 언어를 썼을까?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그냥 네. 그 페르시아의 공식 언어인 아람어를 썼다라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도대체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썼을까? 히브리어로 썼을까? 물론 성경 두루마리를 히브리어로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공식 문서로 히브리어를 과연 썼을까? 갑자기 이런 이제 질문 아닌 질문이 생각이 드네. 저는 이게 좀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냥 레토릭으로. 네, 저는 레토릭. 그만큼 공식 문서에 유다의 언어를 넣을 정도로 이제 그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네. 그 표현을 네네. 유다의 언어로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네네. 식으로. 오케이. 실제적으로는 아람어를 사용했겠죠. 음. 유다인들 커뮤니티 안에서. 그리고 또 지금 보면서 갑자기 또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게 하만이 진짜 이 사람이 승질도 급하고 유대인을 꽤나 죽이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분명히 1월 달에 풀을 던졌고 죽이는 날은 12월 달로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건 3월 23일이잖아요. 네네. 야, 그런데 벌써 작대기를 세워놔? 진짜. 하만은 그거보다 훨씬 일찍 세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만이 이 사람이 진짜 승질도 급하고 유대인을 죽이고 싶어서 진짜 안달이 났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본인이 그렇죠. 매달리게 되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뽑아놨던 날이 본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제삿날이.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5절에 특별히 다시 한번 하만을 이야기할 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하면서 아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렇죠. 예, 네네. 아말렉과의 또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네네네.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뭐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킬 때, 그리고 뭐 종교적인 함의는 이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나가신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1절 조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 이건 뭐냐? 카운터 어택이에요. 이 조서는 그러면 하만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유대인들이 죽여라. 이제 이게 아니라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의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아하수에로가 명령했던 그 명령은 취소되지 못해요. 결국은 전쟁을 허용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허용한 건 여전히 유효한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신세에서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자동적으로 모든 일이 그냥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 유대인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분명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기가 한번 내린 조서의 내용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자기가 내린 명령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명령은 유효하되 거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 덧붙여준 게 유대인들은 자기 생명을 보호할 권리도 있다. 자기 방어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유대인들의 어떤 전쟁의 뭐 잔인성, 사실 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어떤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형태로서의 어떤 전쟁의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명이 반포가 되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15절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베옷이 아니라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배 겉 옷을 입고, 이제 자색 왕의 색깔이 아닙니까?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 다음에 17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그 지역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가 이제 민족적인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유대인이 될 수도 있어. 본토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유대인의 그 뇌를 따르면 유대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기네들의 뭐 의복 규정, 유대 교인이 되는 의식 거지. 규정, 뭐 예배 규정 이런 거를 지키면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대에서도 유대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국적을 바꾸거나 또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활 방식을 따르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약간 그렇지. 이게 그 보통 다른 우리 쪽은 실은 이제 철학적 동의가 더 중요한 건데, 그쪽은 문화적 이 수용. 그렇죠. 요게 좀 이제 좀 다른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얀색 조복, 흰색 조복이라고 했는데 이 조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게 저거 아닌가요? 관료들의 옷? 관료들의 옷. 네네네. 여기서 조복이라고 하니까 이게 상복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이거 뭔 표현이에요? 이게 왜 유대인 왜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원래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의 법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페르시아의 법, 왕의 권한. 에스더가 두려워했던 것,
페르시아의 법. 그렇지. 근데 에스더는 아까 4장에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4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법을 따르. 물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 근데 함축적으로 결국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법에 순종해서 왕의 법을 어기고 나아간 거죠. 그랬더니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법이 누구의 법이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 가운데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다.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문학적 장치다. 그죠. 유다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거기 유다인이 법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런 법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두려운 대상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소수 민족일 경우에도 똑같은 이제 이런 그 제국의 규례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자기 방어권을 유일하게 유대인만 갖고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쪽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 거지. 그렇지. 이제 그런 의미로서는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소수 민족이었던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약간 의아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문학적 장치로서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묘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결국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른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립되고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망한 것인데 결국은 이 영향력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늘 에스더 진짜 다 끝나겠는데? 예, 끝내야죠. 10장은 그냥 끝내야죠. 이거 우리한테 말할 시간도 안 주고 계속 떠들더니만은 이거를 끝내고 싶어하는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말을 치고 들어오더라고. 야, 역시 노련한 교수야. 예, 그렇지. 자, 말씀하십시오. 자, 그래서 난 한 번 더 만나고 싶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뭐 나중에 후기로.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된 그날에. 자, 이제 이게 불임절의 의미죠. 불임절의 의미죠. 그래서 뭐 저는 뭐 밑에 불임에 대한 이제 언급이 이제 별도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 불임이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식 발음 이제 뭐 페르시아어지만 그 히브리어 성서에 나와 있는 발음으로 읽으면 푸르라고 합니다. 푸르를 던진 거예요. 근데 결국 푸림 이제 복수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임절이 이틀 동안 지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틀의 이야기는 밑에서 나오죠. 주사위를 2개 던진 게 아니고? 그게 문제예요. 그 주사위를 2번 던진 건 아니거든요. 아니 뭐 2-3개를 동시에 던졌거나. 주사위를 여러 개 던졌다. 그렇지. 주사위를 여러 개 던져. 부르마블처럼. 합이 뭐 어떻게 되는 거 뭐 이렇게 한 거다. 부르마블처럼. 이거 부르마블? 월 들어가 있는 푸르하고 1 들어가 있는 거에서 2개를 딱 던져서. 그런 거야. 아니 뭐 그런 거야 아니야.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이제 이게 미드라시적인 좀 해석이긴 하지만 하만 앞에서 던져진 부르가 있고 숨겨진 부르가 있다. 하나님의 푸르. 하만이 자기가 던진 푸르가 있으면 하나님이 푸르를 던져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일 그 날짜를 정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날을 정하셨다. 그렇지. 그날이 바로 풀임절이다. 그렇지.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은 하만이 의도했던 그 플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역전된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고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있고 뭐 이제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것이고 3절 보면은 모르드게를 두려웠는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4절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이죠. 전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함의가 어쨌든 종교적인 뉘앙스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아, 그렇죠. 예, 우리 김영식 목사님이시니까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잘 풀어주시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섭외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 갑자기 뿌듯해지네. 이게 보면 진짜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대역전 드라마 보면 대역전 드라마. 더 글로리야. 진짜. 그렇지. 완전히 이거 치밀한 복수국.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 지금 완전히 말로 넘친 거지. 그러니까 단지 이제 복권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역전 승이지 이건 진짜. 그렇죠. 네. 자, 이 역전승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응 못하네 아직까지. 네. 생각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래서 유다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게 조금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이제 지역들이 나와요. 7절, 8절, 9절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10절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게 반복돼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왜?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해야 되나?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왜 나한테 물어? 아니, 듣는 사람이 자신이지. 네, 자, 전쟁을 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리품이지 전리품. 그렇죠.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예, 왜냐하면 뭐 지금도 그런데. 그렇죠. 옛날 군대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전리품으로 받지. 그죠. 무슨 국가에서 주는 샐러리 이런 거 없어요. 예, 전리품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 뭐 인터넷 뉴스 뭐 이런 트위터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 왕이 이겼는지 졌는지 뭘로 알 수 있죠?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냐. 그죠. 예, 전리품 뭐 전시하는 거예요. 얘는 뭐 로마 영화 같으면 개선하잖아요. 개선할 때 전리품 쫙 들고 오는 거지. 그다음에 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냥 상대방 왕. 맞아요. 그래서 이 성전 약탈하고 난 다음에도 개선문에 보면 전리품으로 황금 그 등대에 가져가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김을 그래서 퍼레이드를 한 거구나. 그렇죠. 네. 이만큼 갖고 왔어. 그렇지. 이거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전쟁에 졌어도 자기 국민한테는 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는 길에 약탈을 다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항상 약탈당하는 거잖아. 제국들이 싸우면 이겨도 약탈이고 져도 약탈이야. 그러니까 전 군대가 지나다니는 길목은 무조건 초토화되게 돼 있는 거야. 네. 아무튼 근데 그 전리품이 그 전쟁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헤렘에 대한 이야기 했었나요? 아니요, 우리 그거 가면은 지옥에 빠진다고 헤렘 얘기를 안 했어. 그거 안 했나? 근데 그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이거 끝없는 논쟁이 끝없는 논쟁이 아니라 요거 부분에서만 조금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걸 전리품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헤렘이 뭔지 아시죠? 진멸하라. 그렇지. 왜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거니까 내가 손을 못 대는 거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고. 그죠. 이 하람이라고 하는 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폭력적인 이제 그런 거의 의미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본래적인 의미는 디보션이에요. 드리는 거. 바친다. 그렇지. 이게 종교적인 의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또 거꾸로 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갖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소유구만. 그런 거죠. 네, 무소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을 조금 세컨드로 놔두고 이 전쟁의 본연의 어떤 목적과 성격, 특성에 대해서 이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의 전쟁을 명령하실 때는 너희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거나 죽이지 마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전쟁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계속 인간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많이 죽일 거고. 그러니까 그게 학살로 가는 거지. 계속 악의 순환은 이어질 테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전쟁의 개념인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전쟁의 본질이다. 그렇죠. 요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왕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 쪽으로 전쟁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계시하는 거지 왕이 스스로 결정을 하면은 사실 안 되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쟁은 최소한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폭력적인 언어나 이런 거에 보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전쟁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아니야라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필요할 때만 최소한도로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익도 얻지는 말아야 된다. 아수에로는 실은 돈 때문에 전쟁을 하던 놈인 걸 강조했다가 돈이 아닌 다른 의미의 전쟁을 벌인 유대인들. 네. 그래서 이게 전쟁의 어떤 정당성을 나타내주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게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변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쟁은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이었고. 이제 해줄 말이 있겠다. 또한 이 전쟁이 헤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원래 하만이 쓴 그 조서를 보면 그 노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행하는 전쟁의 타겟은 바로 대적들 뿐이에요. 그들의 가족이나 어린아이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대상도 굉장히 그리고 이거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아수에로는 조서를 내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 너 스스로 자신들 보호해.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도륙해도 좋아. 그리고 그 사람들 재산을 탈취해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탈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좋았어. 조서에는 재산의 수용을 허락했지만 그렇지. 본인들은 스스로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마라. 갑자기 너무 표현이 싸구려처럼.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마라. 선악과야? 아하, 그렇구만. 일단 넘어가서 자 11절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실패. 재밌는 장면인데 자 일단은 도륙하는 날은 하루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불을 던져가지고 나온 날은 단 하루였어요. 네. 자 그런데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자 유대인들이 자기 방어권 전쟁을 하는 날은 일단 단 하루였습니다. 근데 지금 11절에 보면 보고가 들어온 거는 어디예요? 지금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요가 왕한테 올라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정확히 어떻게 유대인들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일단 수산에서만 보고가 지금 당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아들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왕의 뉘앙스는 뭐냐면 그만하자 이제. 여기 수산에서도 벌써 500명 다 죽었고 이제 10아들 다 죽었잖아. 하루도 안 지났는데. 그리고 하루였어요 원래 애초에.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너 원하는 건 뭐야? 이제 허락하겠어. 근데 사실은 왕은 멈추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에스더는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이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하루면 충분할 텐데.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땅덩어리가 되게 넓은데 야 이거 하루만 해 이제 그만해 라고 하는 조서를 내지는 명령을 또 전달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걸렸어. 아니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서는 어차피 하루였으니까
네, 조선 어제 하루였어요. 그렇지. 네, 그다음 끝나요. 근데 이제 에스더는 지금 하루 더 연장하자고. 왜냐하면 이게 에스더는 무섭네. 왜냐하면 에스더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 그러면은 모든 어떤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를 한 번 더 걸러야 된다. 이게 에스더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 할 때는 한 번에 이 수사에서는 한 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또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 이틀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어요. 요게 그 이유구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스더는 뭔가 그래도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만의 10아들 이미 죽었어요. 근데 시체를 매달다라고 하는 건 뭔 의미죠? 얘기지 마. 그렇죠. 프로파간다예요. 얘기지 마. 정치적인 어떤 선전이죠. 두려움을 더 증폭 다 죽여버려. 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느낌이죠. 아이 목사님. 뭐 이제 거기 자기 의미를. 네. 그렇지. 드라마적으로 극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은 이제 그 둘째 날에 또 300명을 수사에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했고 16절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보고가 들어왔겠죠. 보혜 스스로 생명 보호의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사에서는 한 800명 죽인 것 같은데 딴 데서 어마어마하게 7만 5천 명.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개인들 뭐 새벽반 다녀요? 이렇게 싸움을 잘해? 아니 그리고 주말반 다녔나? 주말반? 7만 5천 명.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만을 따르는 사람이 전국 각 지방에 적어도 7만 5천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게 기가 막히네. 예. 그것도 사실은 이제 타겟팅이 된 그런 이제 주요 인물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쨌든 간에 그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거든. 자기네들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제 페르시아 땅이. 어쨌든 간에 다른 이방인들과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또 내세워야 되고 그래야 또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폭주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전쟁에서 어떤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모습도 여기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 이제 유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봐 근데 여기 이제 그 17절하고 18절이 조금 헷갈리게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애초에 유대인들을 죽일 때 아달월 13일을 푸르로 해가지고 이제 죽이게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하루를 더 연장시켜서 네. 14일도 사륙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고 14일에 쉬었다. 네. 그리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네. 그리고 18절에 가면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서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사륙을 한 것이고 15일에 쉬고 이날에 잔치를 베풀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해해야 될까? 불임절 보면 그냥 불임절이 있고 수사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요거 17절에 있는 이야기는 수사 외 바깥 지역에 바깥 지역에 13일에 이제 그 일을 행한 거고 14일에 이 사람 쉬었어. 끝났어요. 거기는 하루로 끝. 근데 수사는 이틀에 걸쳐서 이 사륙을 행하고 15일에 쉰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에서의 불임과 밖에서의 불임이 다른 거죠. 예. 수산이 하만 동네예요? 수도죠. 수도 당시. 수사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요. 예. 그 당시 왕이 보는데 거기서 애들 이렇게 잡아 족쳐도 되나? 그럼 허락한 거니까. 그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단어가 저렴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편집 안 됩니까? 하겠습니다. 네. 좀 안 한다 내 보면. 네네.
자, 그래서 요게 유대인들의 절기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 전쟁하고 잔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뭔가 역설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날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유월절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악을 제거한 또 악을 어떤 심판한 것에 대한 의미로 이제 축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절기의 유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절기들과 유대인 절기들과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오경 토라 밖에서 제정된 유일한 절기가 바로 이제 불임절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라고요? 오경 밖에서 밖의 책에서 제정된 절기. 물론 한우카 절기도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들 가운데서는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밖에서 이제 제정된 절기가 이제 불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불임절의 특징이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불임절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지. 세 개의 절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되어 있는데 불임절은 그냥 명절로 지켰다라고 돼 있지 이게 성전에서 지킨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기준의 핵심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의무적으로 즐기라, 아니 의무적으로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나옵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어디서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결국 뭡니까? 이 불임절은 공간을 초월해서 지키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디아스포라의 상황 가운데서 유래된 절기이기 때문에. 결국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고정된 성소가 있을 때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던 굉장히 신앙적인 특징이었거든요. 거룩한 장소가 항상 있어요. 1차 솔로몬의 성전이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도그마와 같은 것이었고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어떤 시대적인 도전은 뭐예요? 그게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도대체 모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고정되어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 떠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동쪽으로 가시거든요. 동쪽에는 뭐가 있는데 바빌론에 잡혀온 유다 포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다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를 초월하는 의미. 그걸 사실은 불임절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야, 근데 여기서 21절에서도 헷갈리게 하네.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13일 날은 사륙한 날이고 14일과 15일이 불임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3, 14, 15일 13, 14. 13, 14, 15일 전부 13, 다 14, 15. 이제 요게 이제 2박 3일. 네, 그래서 2박 3일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절기에 이제 수사 절기라고 하는 이름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에서 지킨 그 절기,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페르시아 지역에서 지킨 절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0절 이하를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이 역사를 다 쓰고 이제 규례를 적어서 이제 전체 유다인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그리고 또 하만이 던졌던 그 부르라고 하는 거의 이름을 따서 이 두 날을 부림, 근데 복수형입니다. 왜냐하면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림이라고 하고 이제 요 일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불임절을 잘 지키고 언제나 우리 물론 하나님에 대한 말은 여전히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지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 이거 불임절 하면 늘 기억나는 게 이제 불임절 하면 이제 코스튬 입는 것도 되게 재밌지만 불임절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즈네 하만이잖아요. 네네. 하만의 귀 과자. 네네. 제일 뭐야? 오즈네? 오즈네가 과자야? 오즈네 하다 귀. 오즈나임이 귀라는 거고 하만의 귀라고 해서 과자를 동그란 만두피에다가 예를 들어서 팥을 집어넣고 삼각형으로 접으면 그게 사람의 접힌 레슬링 선수의 그 귀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과자의 이름은 오즈네 하만이라고 부르는데 그 오즈네 하만이 과자 진짜 맛이 없거든. 그걸 먹는 날이야? 그걸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즈네. 근데 왜 하만의 귀 과자를 먹어? 그러게 말이야.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중세 시대 때는 그 오즈네 하만을 먹는 게 유대인들이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를 받는 또 이유가 되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즈네 하만 진짜 재밌긴 맛있기는 한데 그 오즈네 하만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은 아니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다 유대 전통이죠. 네. 유대 이제 후대 유대 전통이고. 그래서 사실... 뭐 선물 주거나 이런 것들, 뭐 네네. 구제원금하고 이런 건 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예, 선물도 주고 이날 잔치도 하고. 예. 그래서 불임절에? 어디 나와 그런 건? 23절, 22절에 보면 서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라 라고 해가지고 이 불임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불임절날 코스튬을 입는 것은 아까 6장 8절에 보면은 왕의 왕복을 입게 하고 거기서 말을 타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코스튬 전통도 이제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오즈네 하만은 성경 배경 없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절기 아까 이제 예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신명기에 특별히 그것이 강조되어 있죠. 절기를 지킬 때는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구제해야 된다. 결국 이제 구제하는 것도 결국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배제되거나 그 가운데 이제 생활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도와주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서로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불임절날 예루살렘 나가면은 진짜 구걸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길거리에서 대놓고 사람들 쫙 앉아서 특별히 통곡의 벽 쪽 가면은 그냥 줄지어 앉아 있어가지고 다들 깡통 들고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돈을 달라 그래. 그날은 구제하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또 언제라도 줄 준비가 되어 있어. 외국 사람한테도 줘요? 내가 안 해봤네. 내가 안 해봤네 그거를. 불임절 맞춰서 성지순례를 어떻게 가가지고. 내가 그 참 유학생활하면서 힘들 때 한번 거기 앉아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용기가 없어가지고. 줄 거예요. 줄 것 같아, 그렇지? 그때 되면은 뭐 학교에서도 막 나눠주고. 받아본 느낌인데 지금. 아니 학교에서 히브리드에서 나눠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받아 먹었어? 아니 이렇게 돈 깡통 들고 있으면 돈 주는 거. 그 저기 뭐야 히브리드에서 주는 거는 저 한우카 때 되면 맞아. 도서관 앞에서 도너츠. 수부관이옷. 예. 뭐 주긴 주겠죠. 그래도 깡통. 그래도 뭐 한국인의 위상을 잘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에스더서 32절에 보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길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뭐 두루마리겠죠.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변하지 않게 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이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 거봐,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드게서라고 말하는 게 엔딩이 나가서 끝에 뒤로 갈수록 에스더가 안 나와. 없어졌어? 그렇지. 모르드게로 끝나는 것도 모르드게로 끝나고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이 극적인 일도 거의 다 모르드게 중심으로 그래서 그 모르드게 배우설 그 역대 기록을 읽게 하는 이제 모르드게 이제 배우설이 이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근거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가야지. 네네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에스더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바가 이제 뭘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 내지는 이제 왕후였던 이제 에스더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근데 이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도 없고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력 자체가 결핍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결국은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거기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가운데서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스테이터스가 뭐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 왕의 권위에 충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대한 도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 책들에 보면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 느헤미야, 에스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뭐 나라가 외세 제국의 압제하에 있는, 통치하에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었던 유대 출신의 그런 관료들의 역할, 그들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이 주제 의식이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이렇게 에스더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되네요. 아유, 오늘 또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5시간에 걸쳐서 지금 에스더서를 전부 다 훑어보았는데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컴팩트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마 에스더서를 이런 관점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설교에서 듣게 되는 에스더서는 매우 단편적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들었던 얘기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진 에스더서에 하나님을 우겨 넣는 느낌이었다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김경식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드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략해서 하나님을 더욱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 안에서 끌어오르게 만드는 의미를 되새겨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성경 자체에 하나님이 다 사라지고 기록된 이 시기 자체가 포로기였다고 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인정케 하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불편해할 수도 있고 낯설어 할 수도 있는 세대에게 아주 부드럽고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역할과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기가 막힌 책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완벽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이게 오늘날에 읽혀져야 되고 오늘날에 이제 증거돼야 할 기독교적 메시지도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 특별히 학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뭐 믿음, 신앙 이런 단어를 못 쓰거든요. 그래요? 쓰면 벌써 기독교 대학이 그렇게 아니 과목도 기독교 그게 쉽지 않아요. 기독교이지만 맞습니다. 이게 일단 그런 뉘앙스를 딱 풍기는 순간 바로 신문고에 올라가요. 종교 강요다 이렇게. 강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가능하면 생략하고 일반적인 표현을 쓰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육이 될 땐 오히려 기독교와 종교에 대해서 매우 존중해주고 높이 사주는 또 태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요즘인데 에스더서를 보면서 동일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거지. 여호와의 이름이 뭐 이렇게 기도 이런 그 표현들 종교적 레토릭이 완전히 제거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책이다. 그렇게 전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교회에서도. 네. 오늘 에스더서의 또 마지막 이 엔딩의 이제 총 정리를 어떻게
앞에 3시간을 안 들었는데도 이렇게 정리가 완벽할 수가 있는지. 야, 역시 김영석 목사님의 이 내공은 네. 가히 누가 쫓아갈 수 없다. 눈칫밥으로 50년을 살았기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우리 에스더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김경식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많이 또 새삼 다시 복습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나중에도 또 뭐 불러주시면 네네. 예.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은 져요. 우리 또 온다 그러면 우리 항상 환영이거든. 그렇지. 나중에 불러주시면 요거 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하기도 심심해. 그렇지. 우리도 한계가 있는데 그럼.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목소리가 또 좋습니다. 귀에 탁 감기잖아. 그렇지. 재밌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훌쩍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간에 특집을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민수기 갈 텐데. 민수기 가는 게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경으로 돌아갈 때마다 행복해요. 오경으로 돌아갈 때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것 같은.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이익상 목사님의 오경 전집. 네.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오늘 너무 아쉬운 시간 여기까지 우리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